오늘 시편 57편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재앙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먼저는 시간을 따지질 않아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이거는 지가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고, 또한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뭐 밤이든지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지 마음대로, 지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나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문제가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벼워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갓난 아이는요, 이거는 태산과 같은 무거운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들은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빈부귀천할 것 없이, 유무식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상황을 따지지를 않고 빈부귀천 유무식,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오고요. 뿐만이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게 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다가오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감정 때문에 오기도 하고, 잘못된 지도자들의 선택을 하고 여러분 정치를 함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로 시시각각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거를 대하는 반응, 모든 일은 반응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렇고요.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수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싸우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딱 다가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이 어려움 속에, 그런데요, 매뉴얼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막 기관들, 그 다음에 어느 그 기업들도 그렇고요. 이런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경우, 그 다음에 지진이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 매뉴얼이 뭐냐, 복잡한 소리죠. 안내서, 설명서입니다. 이런 지진이 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일은 뭐로, 일은 뭐로, 삼은 어떻게, 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걸 접근하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이 없다면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막 이거 하면서 막 떠벌리고, 꼭 보면은 일하는 걸 보면은 그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 막 지르고, 개뿔도 내용은 없으면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있으면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원칙. 이 원칙대로만 되어졌다면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인재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매뉴얼대로 그들이 대처를 했다면, 선장과 선원들이 매뉴얼대로 여러분 일을 대처했다면 그렇게 많이 죽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구출됐을 거예요. 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하긴 뭐 지 혼자 살겠다고 빤스바람으로 뛰쳐나오는 선장이니 어떻게 여러분 대책이 있겠습니까? 모든 거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원칙,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 매뉴얼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인격의, 인생의, 삶의 이 작정되어져 있는 원칙, 매뉴얼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는 오늘은 이렇게 가고 내일은 저렇게 가고 종잡을 수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거든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수단, 방법을 통원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고 주 앞에 나와서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말고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여러분 딱 정해져서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 다가와도 겁이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음식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남 대접하는 걸 잘하고 이랬던 사람들은요, 엄마 나 손님 10명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 응 알았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던 사람이 10명 온다, 이거 태산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늘 그런 손님을 대접하거나 그런 일을 평상시에 늘 많이 하던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원칙, 왜냐하면 그 일하는 사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을 부리는 것도 있잖아요. 일머리를 알아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모르면, 일머리를 모르면 시킬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알아야 시키죠. 알아야 시키죠. 돈 받는 사람이 여러분 알아서 하겠습니까? 돈 받는 사람은 알아서 안 해요.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죠. 최소한의 것만 하고 안 합니다. 근데 요렇게 하세요 딱 지정해 주면 합니다.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딱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넉넉히 대처해 나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첫째로 그러면 다윗의 여러분 위기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 나라의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거든요. 6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cm입니다. 45cm.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 대충 재보면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2규빗 띄워지면 90cm 아니에요? 그러면 3, 9, 27, 2m 70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70입니다. 170이 아니라 2m 70입니다. 그런데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뼘은 대충 사람의 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충 20cm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 2m 70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전봇대지.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큰 배틀체 같은 창과 그 다음에 칼을 들고 나서 덤벼라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전부 다 여러분 바위 뒤에 숨어버렸어요. 왜? 야 너 나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풍전등합니다.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청년이었던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키도 조그만 이 다윗과 2m 90 되어지는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골리앗이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공략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은 내 사위가 된다. 내 딸 미갈하고 내가 결혼을 시켜서 내 사위를 삼아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미갈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의분, 혈기가 아니라 의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가 됐는가 하면은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왕과 함께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놀면서 이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 여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울 왕이요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냥 웃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웃고 지나가면 돼요. 왜? 이미 자기는 이미 왕이니까 그냥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는 누가 잘하는가? 여자가 잘한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질투는 잘해요. 근데 질투의 원조는 남자입니다. 질투의 원조는 남자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여기에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뭐야? 내가 천천이야? 저 사위, 저 군대 장관, 저놈은 만만이고? 이제 가만히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기를 등에 업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어지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위놈 다윗이 왕이 될 거 아니겠는가? 이게 생각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만약에 또 저 인기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죽고 지가 왕이 될 거 아니야. 아, 저놈은 없애야 되겠다. 이 적폐 세력이라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 가족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여러분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40년 동안 하는데 10년을 넘는 세월 동안에 그것도 군사를 3,000명씩을 거느리고 3,000명이요. 3,000명이 적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 자기 사위, 군대 장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녔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3,000명을 데리고 오면은 다윗을 잡을 때 그냥 샅샅이 그냥 그야말로 이잡듯이 잡아대는 거예요. 싹 훑어대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여러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사자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사자는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느냐 하면은 사자는 왕 중의 왕 아닙니까? 왕 중의 왕인데 왕 중의 왕인 것뿐만이 아니라 떼를 지어 다녀요. 사자는 왕이 있으면 저기 사자의 그 우두머리 있잖아요. 그 밑에 여러분 한 2마리 정도의 순놈이 따라다닙니다. 비서처럼요.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5-6마리의 암놈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끼들이 있어요. 그 암놈들은요 전부 다 그 우두머리에 말하자면 여인들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게 거느리고 만약에 이 따라다니는 한 2마리 정도의 순놈이 그 다른 암놈을 건드리려고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냥 물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사자들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공동작전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짐승이 됐든지 간에 사자에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10마리가 동시에 달라붙는데 여러분 1대1로 만나도 죽게 생겼는데 10마리가 동시에 공격을 하니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과 더불어 그의 군대들, 강력한 군대들, 무서운 군대들, 그 가운데 자기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말하기를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들이 무엇인가 하면 증오감에 불타고 질투에 불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사위 저놈이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거다, 아니면 내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잡을 거다, 그러므로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말하기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내 욕하고 입만 열면 나 죽이려고 그러고 입만 열기만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나를 어쨌든지 해야 하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그 넓은 광야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일단 오늘날 왜 어떻게 가능한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니까는 다 뒤지는 거예요. 집이란 집은 다 뒤지고, 그야말로 다, 그러면 굴이 있으면 굴도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다 찾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게 누구든지 어떤 물 셀 틈이 없게끔 완전히 그냥 그물망을 채워놓고 그냥 쪼여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편 57편이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 가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옵니다. 광야로 와가지고 쫙 군사들을 여러분 벌려놓고 추격하라. 그러고는 전부 다 뒤지는 거예요. 굴도 뒤지고 골짜기도 뒤지고 모든 거를 다 뒤지면서 오는데 그 엔게디 광야는 그 유대 광야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은 굴들이 많거든요. 큰 굴이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 1,000여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덮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굴 속으로 숨었어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오다가 보니까는 굴이 있어서 그건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니 이제는 다윗은요 그야말로 꼼짝달짝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굴 속에 왔는데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럼 만약에 그 군사들이 그 안을 다 조사를 해봤다면 다윗이 걸릴 것이고 그의 군대들이 다 걸려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쓱 들어와 본 다음에 아마 등잔빛이 어두운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여기서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바깥에 가서 너희들은 다 알아보고 오너라, 다 다윗을 잡아오너라, 그리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러분 굴에서 사울이 잠을 잔 겁니다. 사울이 딱 잠을 자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윗이 죽을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꼼짝없이 거기 뒤지기만 하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지지를 않고 자기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입니다. 오늘 사울이 지금 저기 자고 있지, 세상 모르고 지금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냥 탁 죽여버리면 이 모든 건 끝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해 다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라고. 그러다 사울이 여러분 다윗이 일어나더니 칼을 들고 가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을 쭉 찢어오는 거예요. 찢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하들이 지금 뭐야,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왜 옷은 찢어 갖고 오고 앉았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미안한데 이 중요한 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됨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옷만 잘라온 거는 뭔지 아니? 나의 억울하다라는 거야. 옷만 잘라온 이유는 뭔지 아니?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나는 억울함만 호소할 뿐이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진실만 증명하면 된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쉴 날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 상황, 사자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고 그들은 여러분 쌓아놓은 창이나 칼이나 화살과 같은 그러한 이빨과 그 다음에 그의 혀 앞에 살고 있는 자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의 확정된 신앙입니다. 확정된 신앙.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의 원칙,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원칙, 자기의 매뉴얼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의 나의 매뉴얼, 나의 원칙,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떤가? 첫째, 주께로만 피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주님께만 피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의 매뉴얼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 앞에서 사람 찾아가 봐야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자는 없다. 권력을 찾아가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는 없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지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진정으로 나를 믿고 진정으로 나를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어떨 때 보면 뭐 믿는 것 같고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가 헌신할 것 같다가 조금만 삐지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믿네 안 믿네 오네 안 오네. 어떻게 믿어요 그 인간을? 어떻게 믿단 말입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 아닙니까? 목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왕이 돼서 나이가 많은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본 다음에
자기를 여러분 그 자기의 인생 그거를 시로 쓴 것이 지상 최대의 시가 시편 23편이래요. 인류 역사에서 지상 최대의 시가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있고 위험이 있고 여러분 비탈길이 있어서 여러분 그 구덩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목자가 아무 힘 아무 능력 없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지팡이는 길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고래기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탈이나 엉덩이에 빠졌으면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목을 걸거나 아니면 다리를 걸어가지고 그로 땡깁니다. 땡기면 그러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목을 걸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땡깁니다. 그러면 목에서 땡기기 때문에 그 발을 딛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 갖고는 맹수하고 못 싸우거든요. 근데 막대기는 이런 딱 요만한 막대기, 아주 그냥 단단한 나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맹수가 왔을 때에 맹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몽둥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고 막대기는 나를 보호해주고, 여러분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결정되어져야죠. 내가 주님께만 피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아멘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의 영혼의 아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요, 자막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자막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돼.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돼. 옛날에는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막 흥분하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야 되는데 막 흥분하다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게 헷갈려서 그렇죠. 이게 맨 정신이 하겠습니까?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촌수가 그 촌수인가 보다 그러고 무조건 아멘 아멘 했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돼.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펴놓고 봐야 돼. 그러니까 시편 57편을 펴놓고 나서 자막은 지나갔어도 제가 성경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래서 필요하면 빨간 거를 줄을 치든지 파란 거를 줄을 치든지 아니면 연필로 뭐를 쓰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고, 낙서하지 말자 그건 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이 보면서 하면 뭐가 돼요? 깨달음이 되고 더 은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여러분 다 이제 쑥 지나가 버린 거 그거 저기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본문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을 읽어서 아 이렇구나. 여러분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여러분 매뉴얼이 되어져서 어떤 사랑,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를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밤이 됐든 시간이 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생활들을 조금씩 오래 한다고 하면서부터 나이를 먹었네, 다리가 아프네,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바쁘네, 피곤하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만해서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전능자 하나님하고 친구라도 된 것처럼, 우리는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토라 율법을 읽을 때, 그 다음에 탈무드를 읽을 때, 그리고 특히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상 몸을 이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읽고,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박수를 치고 하고 왜 몸을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면서 하는가? 그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요. 박수를 치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잡념이 안 생기고 내가 하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성경에 보면 많지 않습니다. 몇 번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대부분은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리게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리게끔 하는 것, 최소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눈으로 읽는 사람들, 눈으로 읽는 것으로 하나의 효과로 끝나지요. 그러나 그거를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눈으로 보지요, 입으로 말하지요, 내가 말한 거를 내 귀로 듣지요. 삼중 효과란 말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내가 듣게 되어지면 훨씬 효과, 암기가 빨리 되고요, 그것이 오랫도록 기억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요 잘 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말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건지심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거워요? 뭐가 즐거워? 눈만 감으면 깜깜한데 뭐가 즐거워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1시간이 뭡니까?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지.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뒤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 찬양을 했다고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막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임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러므로 다윗은요,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극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되어진다음에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찬송. 여러분, 찬송을 많이 외우세요. 많이 외우세요. 아빠의 청춘,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것만 외우지 말고, 노래방 가서 하면은 그거 안 봐도 돼. 그냥 음정 박자 너무 잘 맞아. 그냥. 근데 찬송을 할 때는 아까 오래간만에 부른 아까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그랬더니 전부 다 성경책 뚫어지게 쳐다보니라고. 어떤 사람은 가사를 보니라고. 정신없어. 눈동자가 못 돌아가. 왜? 그 다음 가사를 몰라. 예?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알아야, 기쁠 때 흥얼거리고 나오는 찬송이 다르고, 외로울 때 내 입에서 나가는 찬송이 다르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다르고. 할렐루야. 이거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거
찬송을 많이 알면 내 입에서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소리예요. 내 혼의 소리예요. 그게 바로 어떨 때는 너무 기가 막히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요, 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 곡조 있는 찬송으로,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게 되어지면 마음 문이 열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기도가 터지게 돼 있다니까요. 해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요,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그 사울에게는 자꾸 악령이 그를 씌우는 겁니다. 막 두통이 오고 막 그냥 몸이 아프고 그런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에게 있던 여러분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뭘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해준 그 죄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착고에 채워서 있잖아요. 뭐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차인차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는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여러분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어졌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 계기로 인하여 간수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둠은, 굴속은 어떤가요? 지금 어두워 있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밤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그때는 절망이요 환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뭡니까? 빛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연예인들, 예술계통에 있는 연예인들을 빼놓고 야행성 사람들이 성공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한 시간이 있다면 대낮에 2시간, 3시간보다도 더 효과적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4시간이죠. 아니에요. 가족이 있잖아요. 같이 대화도 해야죠. 같이 텔레비도 봐야죠. 뭐 하면 또 전화도 받아야죠. 밥도 같이 먹어야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4시간일지라도 4시간이 아니에요. 공동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1시간, 그때는요 정말로 오후에 2시간, 3시간보다도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형 인간, 글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새벽에 글을 씁니다. 새벽형 인간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기가 막히게 새벽에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잘 외워집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밤에 여러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지 않겠습니까? 후진국은 상관없어요. 평택은요 9시 되어지면 밥 먹을 데가 없어. 근데 그거는 인구가 적어서 그렇고, 그러나 선진국을 가보면 저녁 9시 되어지면 문 열려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유흥가 몇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이 시내 자체가 여러분 다 어두컴컴합니다. 그들이 다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집에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은 전부 다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새벽같이 새벽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출근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여기는 평택이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막 전철을 타고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평택에도 전철이 있잖아요. 여러분 6시나 여러분 그때 전철 타고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습니다, 자리. 그러나 여기서 1시간만 늦게 가면요 서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유롭지 못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일찍 움직이게 되어지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일어나서 하루를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시는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내 입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성도의 입술의 열매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노래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시요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금 어두운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은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원칙,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달라요. 앞서가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릅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싶으세요? 고치세요. 고치면 당신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신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불행했고 말은 못해, 삐지니까 말을 못해, 했다간 석 달 열흘 가니까 말을 못해. 그러나 당신이 바뀌면 당신도 기분이 좋겠지만 당신의 가족은 행복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거를 주면 안 됩니까? 하셔야죠. 더불어 가야 되는데, 더불어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환경적인 생활적인 것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누가 그랬는데 식당 가서 절대로 일하시는 분에게 반말하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반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글이 있습니다. 왜?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서빙 하시는 분이 물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반찬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반찬 더 갖다 줘. 그리고 여러분 김치 더 달라고 해봐요. 김치요, 처음은 요만큼 줬는데 나중엔 이만큼 줘. 맛있는 거.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안 해봤나 봐. 해보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나를 위해서 서빙을 해야 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면 우리는 팁 문화는 아니지만은 팁을 주세요. 고맙다고, 우리를 위해서 좀 수고 좀 해주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도 팁을 딱 줘보십시오. 이 설교는 공중파에서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10,000원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0,000원의 행복이, 음식은 먹는 가는 순간까지 이 10,000원의 행복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건요, 얼마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절망적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가 확정됐니? 하나님께만 피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말합니다. 지존하신 위대하시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알기는 아는구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피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이 매뉴얼이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그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오 주여, 내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기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께만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주여 내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